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여, 이 시간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이끌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인도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이 주께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무의식까지 주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세미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미하게 인도해 가시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찬송하며 기도하며 말씀에 사로잡힌 저희들의 삶, 선한 양심의 간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을 깨워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예배합니다. 우리의 찬송과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우리의 탄식 위에 주님이 먼저 아신다고 하셨사오니 주님의 때를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포함되어 있는 그 이름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11주를 구별합니다. 나머지 9도 책임져 주시되 특별히 건강케 하시고 자녀서를 복되게 하옵소서. 선교를 위해 드립니다. 비전을 위해 드립니다. 새날을 맞으며 드립니다.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주님이 받으시옵소서. 여기에 담겨져 있는 소원과 기도 위에 주의 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야베스의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시되 주의 손으로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시간을 깨워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영혼이 잘됨을 믿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범사를 하나님 지켜주시고 육체도 강건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3장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433장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그 주의 품 안에는 함께요 영생의 복 받게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도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고 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도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상속한 그 오용심 또 주한생 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 낙을 다 얻도록 풍성하는 애를 주옵소서. 아멘. 에스라 3장 3절에서 5절입니다. 구약성경 713면 에스라 3장 3절로 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와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공휴일이 많기는 10월이지요. 개천절과 한글날이 있고 전에는 국군의 날도 공휴일이었습니다. 올 추석 명절은 다음 주에 있지만은 어느 해인가 10월에 추석 명절이 들어 10월 한 달에 절반을 쉴 수 있다는 말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어느 달에 공휴일이 많을까요? 그들의 최고 명절인 유월절은 올해 지난 3월 28일부터 부활주일인 4월 3일까지 일주일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올 그들의 새해 명절은 양력으로 9월 7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이 날이 사람을 만드는 날이라고 생각을 해서 나팔을 불어 새해를 기념하며 성경에 나오는 나팔절을 지키는데 이틀을 공휴일로 쉽니다. 그리고 9월 16일은 속죄의 날입니다. 유대인 최대의 명절로 금식하며 죄를 회개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9월 21일은 초막절이 시작되는 수코트 축제입니다. 나라 없이 광야를 떠돌며 장막 생활하는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일주일 동안 조상들을 기리고 수학의 축제도 함께 엽니다. 우리나라의 추석과 경년으로 같은 날에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수코트 초막절의 마지막 날인 9월 27일도 특별히 큰 성회를 열어 지킵니다. 시작하는 날과 끝나는 날이 법정 공휴일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일주일을 절기로 지킵니다. 그리고 거기다 또 하나 9월 28일을 심카토라라고 해서 1년간 성경을
통독을 마치고 새로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날입니다. 일전에 어느 권사님이 성경 통독 2번 했다고 감성금을 드렸는데 바로 심카토랍니다. 새로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날 역시 법정 공휴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9월에 기념할 날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유대인들이 어떤 형편에서 어떤 절기를 지킨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3절 전반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두려움이 그들을 지배하려고 하였던 때입니다. 다니엘이 잡혀갔던 제1차 포로를 기준으로 70년 만에,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무너진 지 50년 만에 그들은 다시 돌아왔습니다. 제1차로 귀환한 유대인들이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 거하다가 양력으로 9월이 되자 모두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558년 전 바로 요즘, 2558년 전 요즘 바로 이때입니다. 참 오래된 이야기인데 언제나 새로운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게 된 것은 그들의 종교력으로 우리 성경에 7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7월이 양력으로 9월입니다. 이 9월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였던 것이지요. 나팔절, 대속죄일, 그리고 바로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명령한 대로 예루살렘 성전을 속히 재건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재건하기에 앞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즉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예배당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배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예배당이 무너졌어도 그 무너진 자리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 회복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 더 먼저 극복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들을 두렵게 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사방에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후 그 땅은 비어 있었던 것이 아니죠. 5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그 땅을 차지하고 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위기를 느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북이스라엘 후손들이지만 아수르 사람들과 혼혈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남유다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온 것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결탁한 사람들이 함께 성전 제거를 회방합니다. 결국 20년을 지체하여 무너진 지 70년 만에 재건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그들은 이런 두려움 속에서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전터에서 먼저 예배하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로 예배당에 마음대로 모이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방역은 방역대로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먼저 두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일상생활을 회복하려면 먼저 이 두려움을 걷어내야 합니다. 앞으로 코로나 정책이 위드 코로나로 바뀐다고 하는데 두려움이 극복되지 않으면 결코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방역은 과학적으로 해야 하고 예배는 믿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두려움을 걷어내는 믿음이 성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그 땅에 들어와 사는 사람들이 주는 두려움이 그들 위에 있었을지라도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3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무너진 제단을 세우고 아침 저녁으로 예배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무너진 터 위에 제단을 세웠습니다. 성전이 바벨론에 의하여 무너진 지 50년입니다. 먼저 그 터 위에 제단을 세웠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텔이라는 말이 붙어있는 이름을 자주 들을 수 있습니다. 호텔이 아닙니다. 무깃도 텔, 여리고 텔 등등인데 언덕을 말합니다. 텔 아비부, 봄의 언덕, 텔, 언덕입니다. 무너진 곳에 계속해서 쌓다 보니 언덕이 되었습니다. 사실 예루살렘도 무너진 곳에 계속 쌓인 예루살렘 텔입니다. 제단의 기초를 찾아 제단을 쌓았습니다. 본래 제단은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건물 앞 마당에 있는 것이지요. 제단을 만들었다고 해서 성전을 재건하는 데 전혀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이전에 있던 제단의 기초를 활용하여 제단을 쌓고 먼저 예배를 드렸습니다. 옛 터에 세운 제단에서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아침과 저녁에 번제를 드리는 것은 모세의 율법에 따른 것이지요. 내가 제단 위에 바쳐야 할 것은 이것이다.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날마다 바쳐야 한다. 순양 1마리는 아침에, 다른 1마리는 저녁에 바쳐라. 성전 제단에는 매일 항상 제단에 불이 타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드린 제물을 저녁 때까지, 저녁에 드린 제물은 밤을 새워 다음 날 아침까지 제단에서 태워졌습니다. 그래서 제단에는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50년간 그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들은 바로 그 불을 다시 피웠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우리는 그 불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믿습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예배당이든 가정이든 일터이든지 어느 곳에나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무엇을 하였습니까? 4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말씀에 기록된 대로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이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애굽에서 해방되었던 유월절을 첫 번째로 지켰으면 의미가 있었겠지만은 초막절을 지켰다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초막절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죠.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도 함께 하셨다는 믿음입니다.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에 돌아와 첫 번째로 지킨 초막절의 의미가 남달랐습니다. 비록 세상에서 환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올 양력 9월 21일부터이지만은 일주일 동안 지킬 때 첫날과 마지막 날을 크게 지키는 법정 공휴일로 지킵니다. 그 기간에 초막절 또는 다른 말로 장막절 또는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때 드리는 수송아지의 숫자인데, 첫째 날은 13마리를 드리고, 둘째 날은 12마리를 드리고, 셋째 날은 11마리를 드리고, 넷째 날은 10마리를 드리고, 다섯째 날은 9마리를 드리고, 여섯째 날은 8마리를 드리고, 일곱째 날은 7마리를 드려. 일곱째 날 7마리를 드리도록 맞추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초막절을 지키는 규례입니다. 물론 예루살렘에서 지금은 그렇게 드릴 수가 없겠죠.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려는 이들이 먼저 주변 사람들의 두려움을 떨치고 옛 기초 위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따라 매일 아침과 저녁 예배를 드리고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코로나19의 두려움을 떨치고 일어나야 합니다. 물론 과학적으로 방역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심적인 두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무너진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세상의 두려움을 떨치고 예배해야 합니다. 험한 세상 이기에 더욱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기뻐하심과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삶과 세상이 되어지기를 기도하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여,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우리는 지나치게 태어나거나 또는 지나치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심지어는 두려움을 조장하려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여,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이 주변 사람들의 두려움을 먼저 극복하고 매일 드리는 예배와 초막절을 회복하였던 것처럼 우리 안에 이미 계시는 성령을 의지하고 매일매일을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여, 이 땅에 코로나19가 휩쓴 지 2년이 다가옵니다. 이 땅에 과학적인 방역이 이루어지게 하시되 심적인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기쁨과 확신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성도들을 건강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심을 확신하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일 주일입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인원이 제한되어 있지만 그래도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가정, 일터, 삶의 자리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교회적으로 함께 드리는 예배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세상이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게 하옵소서.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주여,